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는 다만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도저히 여호수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되지 뭐 그게 무슨 큰 미션거리가 되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모맥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맥 심는 시기에는 요단의 강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와 가지고 강 언덕에까지 물이 방방하게 차서 급류가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할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할례를 어디에서 베풀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에서 불과 3km에서 3.5k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척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차라리 죽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할례를 받게 되면 맨날 며칠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감하게 선포했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건의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세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세 번째 미션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였다고 하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 무슨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런 징조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여리고성은 발굴이 되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두께와 두꺼운 그런 성이고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발견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무려 14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만들어서 공략하기도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각 굳게 닫아두기만 해도 양식만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결국 이보다 더 높게 어떤 토성을 쌓는다든지 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행진 순서는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후군의 군사들이 가고 그 뒤에 일반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냥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무려 몇 바퀴 7번 돌아라고 합니다. 7번. 그게 어디 성을 7번 돈다는 게 그 더위 속에서 돈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며 이때 이제 7번 돌게 되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때는 짧게 부른 것이 아니라 길게 불게 되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제시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참으로 역사상 어느 병법에도 없는 정말 상식 밖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 동안 이 믿기지 않는 명령을 듣고 수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저게 성이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데 돈다고 무너질까? 그런 의심이 안 들겠어요. 사람은 원래 이 의심하는 동물들이 생각이 많으니까 늘 의심을 많이 해요. 엿새 동안 돌았는데도 아무 무너질 기미가 없어. 야 진짜 저 성 무너질까?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성이 무너질 기미가 전혀 없어. 야 무너질까? 그래서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는데 이제 기진맥진해가 있는 거예요. 7바퀴나 돌았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데 큰 소리 외칠 힘이 있습니까 지금? 뭐 배도 고프고 허기도 찌고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크게 외치면 이 성은 무너져 내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할 거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이런 불평 불만들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불평 불만 하나만 터뜨리면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게 그냥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버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너희는 외치지 마라. 옆에서 이 사람 나하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드러내서 막 이렇게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침묵해라. 아멘. 그러니까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해라 이 말입니다. 예. 옆 사람하고 야 진짜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응?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수근수근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할 때 그때 너희들이 크게 외치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네. 난공불락의 성이 불과 7일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안 믿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의 무너진 터를 다 발견을 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이 그 외친다고 해서 무너졌을까? 예, 그걸 이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진동에 의해서 외칠 때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 아무리 그 미션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 일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내 마음에 이렇다 저렇다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사건들 속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요단을 건넌 사건도, 길갈에서 할례를 베푼 사건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들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아멘. 예. 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에 대한 이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고백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함으로 믿는 것인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단순한 고백적인 그런 믿음인가 이 말입니다. 예, 이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한 번 고백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합니다. 바라바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냐. 조금 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똑같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대비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저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지금 어떤 걸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36절 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말이 맞는 건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야고보서의 말씀까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굳이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를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 보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제 훨씬 더 자세하게 알아졌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저도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쭉 그 예수님의 사역,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 세례를 베푸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큰 것도, 내가 한 것보다 큰 것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항해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예, 따라서 주님은 이제 그 때가 다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한없이 이 땅에서 뭐 나이 70, 80 될 때까지 노인네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당신께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세월에 그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당신이 했던 그 천국 복음을 이제는 제자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그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즉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지금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멘. 예.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파할 것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위임하시는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다. 아멘. 그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키게 만들어라. 이게 지금 주님의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 무엇을 통해서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냐? 바로 다른 보혜사, 즉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과는 다른 보혜사. 주님은 제자들의 보혜사였지만 이제 주님은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파라클레토서, 곁에 계신 분,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재판정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아멘. 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나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만들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부터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을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약하고 피폐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인가? 의심할 정도로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 주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그런 맹세는 간 곳이 없고 그저 혼비백산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비피하고 비겁하고 그저 자기들이 서성은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생명을 구하기에 급급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58절 한번 볼까요? 58절 시작.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감히 주님의 제자라고 표 안 내기 위해서 슬그머니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요한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으로 이제 베드로까지 데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고 베드로는 이제 요한과 이제 따로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69절부터 7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9절부터 7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딸기 곧 울더라. 얼마나 형편없는 이 사람들이 과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에 자신들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물을 집어 던지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인가?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이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받는 어느 곳에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요한은 이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다른 제자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제자들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감람산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단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감람산에 모이라고 하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람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비로소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고 이를 통해 성령이 불의 해가 지저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하는 일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흘러갔습니다. 아멘.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흘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 따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는 말씀대로 도저히 그들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능한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빌라도.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
빌라도가 그냥 죽인 게 아니죠. 죽여달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막 아우성 쳤잖아요. 심지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떻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잡혀가면 그냥 죽을까 봐서 그렇게 주랭랑치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감히 그들을 보고 당신들이 살인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자식 봐라 저게 당장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겠네 저거. 감히 우리를 보고 살인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36절에 한번 볼까요?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살인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아였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였다. 자신들을 향해 살인자, 그것도 그냥 살인자가 아닌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지거나 반박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이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뭘 들어요? 돌을 들고 그냥 던져서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어떤 반감이나 변명이나 핑계나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담력이 있었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직접 대놓고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개종하기에 이릅니다. 아멘. 아니 한 번 말해 이 말씀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들이 개종할 사람들입니까? 이게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 하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라.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다같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져버린 겁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시가지가 난리법석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일체 함구하며 행여 그러한 소문이 날까 봐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어디 한적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난 일이 되어서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지금 팩트가 되어 있잖아요. 아멘. 예, 수많은 정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아멘. 예,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이단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던 메시아, 즉 구원자를 종교의 지도자들과 랍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단자로 체행하는 일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담하게 됐잖아요. 자기들은 예수가 이단인지 삼단인지 아직 몰라.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과 많은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이단이야 저거. 예, 이렇게 지금 규정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그 선동에 의해서 못 모르고 지금 외쳤잖아요. 그 가담한 자가 된 거죠. 이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금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이 바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구금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입막음하려 했고 해유하기도 했고 위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일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 당장 제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식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지금 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만 약 5천이었다. 예,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남자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자들이 늘 많았잖아요. 아멘. 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었다. 그리고 6장 7절에는 보면 더 엄청난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쯤 되면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여기에 선동자들은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나중에 이제 9장인가 그리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려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아멘. 예. 이 모든 일들, 즉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이나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 어느 것도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거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미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미션은 영원히 임파시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파셔블한 미션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미션은 언제든지 임파시블에서 파시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미션에도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반드시 새로운 꿈을 성취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